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시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공을 알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아무리 주께서 나오고 주하냐 주의 영광을 세계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9월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벌써 9월이 지나가서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올해가 안 남았어요. 그동안 올해 우리가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은 3개월 동안은 또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회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 옆에 짝꿍이 불교래요. 불교래서 자기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이제 불교 믿냐 그랬더니, 야, 하나님 그럼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진짜로 초등학생들이 이제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뭐 세상을 만들고 또 예수님을 보내시고 했다는데, 아니 눈에 보여줘봐. 그래야지 내가 믿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 또 애들이 과학적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요, 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죠. 왜 그들에게 그런 고난이 닥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마음의 의문을 품게 하죠. 하지만 이해할 수 없기에 감사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습니까? 라고 감사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 같아,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냐.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신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신비라고 표현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이 그 신비를 올바로 이해함으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신비를 간직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먼저는요, 구원의 신비를 간직한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구원의 신비는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신비를 잊은 채 스스로 지혜 있다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결국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뭔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리석고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었다라는 것을 끝까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늘 착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는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구원은요,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여러분 신비로워요. 어떻게 내 같은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세계에 불가사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바뀐 것도 불가사의예요. 이것도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이요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겸손히 따라가야 돼요. 교만하게 내가 허세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신비를 또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저 착각해서 나 혼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의 신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하지 않으면요, 입이 봉해질지 몰라요. 내 입이 열릴 때, 내 두 다리가 건강할 때 여러분 전하는 삶을 살아요.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건강할 때 좀 전할 건데,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입이 열릴 때 좀 말할 건데, 여러분 나중에는 후회한다니까. 이 입이 열리지도 않고요, 이 다리가 움직이지도 않아. 그 순간에 후회하지 말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구원의 신비를 간직한 우리는요, 세상의 긍휼의 하나님을 전해야 하죠. 우리 28절 말씀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전히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이 은혜에 기초한 것이기에 그 약속이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포는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곁을 떠났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예수님 믿었다가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떠난 사람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다시금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의 행위나 자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방인에게 긍휼이 임했듯이 이스라엘도 긍휼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아멘. 예전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를 입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또 거부한 사람들 가운데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떠났을지라도요, 우리를 늘 사랑하시면서 그 긍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불순종 아래 갇혔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또한 긍휼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긍휼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도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하나님의 이 긍휼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너를 은혜로 붙들고 싶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또 내 주변의 동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긍휼의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33절 말씀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와 지식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조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왜 하나님께 돌려야 하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게 계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우리는 찬양하고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뭐만 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만 해야 돼.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분노와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완악함과 이방인의 구원도 또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도 모두 하나님의 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불순종조차도 긍휼의 통로로 사용하시죠.
우리는 은혜로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날마다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9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9월 한 달 동안도 은혜로 우리를 붙드셨는데 그 감사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으로 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나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고 교만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끝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는 떠났나 싶을 정도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의 그 사랑은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끝까지 전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전하는 우리의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픈 환우들 하나님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치료의 광선을 발해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아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구원의 신비를 노래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9월의 마지막 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정말 주님 행하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께 다짐하고 서원했던 것들,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금 시작하여서 남은 3개월 동안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